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단, 마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름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루시퍼란 이름을 가진 사단, 이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타락해서 자신을 동조하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함께 이끌고 주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단, 이 마귀의 목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더욱더 할 수 있으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까지도 미혹을 해서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 사단은 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헤롯 왕 때 동시에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밀가부르듯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회복됐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사단에게 뺏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을 팔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이 그 예수님 주위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맡기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사단은 많은 핍박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단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 이 마귀는 동화책에만 나오는 그런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실제적인 존재고 사악하고 잔인한 교활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사단의 속임수, 관계를 파악하고 이길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영적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그 주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단,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권면을 하는데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지로 꽉 붙어 있으면 강건해집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연합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이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이 무장하는 것처럼 온 몸을 무장하라. 이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껏해야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보다 마귀의 나이는 더 많습니다.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이 마귀는 이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인간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시험에서 보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나 큰 허리케인 같이 대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병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수신자들이 있는 에베소에서도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세계에도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멀어지게끔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난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못 찾고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씨름,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 존재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마도 사단의 세력 내에 있는 그런 계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그 표현에서 마귀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월드 파워, 헬라어로는 코스모크라토레스,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표현에서 마귀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악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King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에게 넘겨졌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넘겨줬다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영이 거하는 공중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초전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세력들, 사단은 도덕적인
원칙, 고상한 감정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시스템, 부도덕, 거짓 복음, 거짓 종교, 세상의 유혹 이런 걸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영리합니다. 관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저나 여러분이나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그 병을 가지고 간계를 부릴 수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많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 가시지 않는 옛 자아, 죄의 습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것을 계속 이용합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그 혈기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끔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라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결국은 죄를 짓게끔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악한 힘을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장난치듯이 우리 그런 거 가끔 듣잖아요. 장난치듯이 영적인 어떤 이런 장난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사단은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사단의 능력,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 악한 날은 사단의 공격이 특히 심할 때입니다. 악한 날은 사단의 공격이 심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유혹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바울 당시 입은 옷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 긴 옷을 입고 전쟁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띠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복을 잡아매는 띠가 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희생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알고 믿고 그 진리의 바탕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사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얻을 때까지 허리띠를 메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의의 호심경.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호심경을 흉배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호심경. breastplate입니다. of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흉배, 군인들이 입는 그 흉배는 자그만 조그만 금속들, 네모난 금속들을 서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움직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의 호심경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환경에서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behavior. 의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 죄의 습성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다 떨면서 남 얘기하면서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것들. 남자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차지하거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것들. 잘못된 방법으로 탐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롭지 못한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세 번째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삽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말을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이 은혜는 크리스찬 용어입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잘 쓰지는 않죠. 평강이란 말은 평화 이런 말은 좀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러나 이 평강은 성경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평강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복음에,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Sandal of Peace.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를 보면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가 있으면 성을 공격할 때 성 위에서 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은 그 공격하는 군인들을 흉배 사이나 벨트 아래나 혹은 신발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이 방패는 위에서 쏘는, 성에서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불화살이 뭡니까 여기서? 여기는 마귀의 모든 공격입니다. 박해, 핍박, 의심, 절망, 환경 가운데 고난,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불화살입니다. 우리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큰 바위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되길 원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근데 사단, 이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가 아닙니다. 손에 쥐는 조그만 이런 방패가 아니고 몸을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그런 방패가 필요하죠. 본문의 방패 헬라어는 뒤레온입니다. 뒤레온. 이거는 손방패, 조그만 게 아닌 스몰 쉴드가 아닙니다. 온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긴 방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Shield of Faith.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 투구는 다른 곳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미 실현된, 이미 realized 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합니다. 성령의 검, Sword of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단의 공격과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신을 신는다.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방어용입니다. 디펜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태킹하는 웹판입니다. 어태킹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 총에 탄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믿고 그러면 그만큼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소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더블 에치드 스워드입니다.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는 우리들도 믿고 의지하면 승리를 쟁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의로운 행동, 또 굳건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says the subjects against which we Christians must fight are not flesh and blood, but authorities,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Although we cannot see this reality with our own physical eyes, we must realize that now in this world there are spiritual warfare between good and evil forces. Satan makes the most of his power to take the people away from the Lord and drag them into the hell. So we must fight against the power of Satan. Then what must our attitude for this world? Paul says we must put on all full armor of God. Put on full armor of God. With this, by fighting against Satan's power, we can stand right before God. More details first. We must stand firm with a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our waist. The truth. We must wear this truth. What is the truth? The truth is that Jesus Christ our Lord cleansed all our sins on the cross. Thus by believing this firmly we can be saved. Secondly, we must wear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at is, we must labor and struggle to live a holy life before God. Thirdly, we must let 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By sacrifices of Jesus Christ, we can have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God. We must wear this sandal of peace. In addition to this, fourthly, we must take up the shield of faith. The shield of faith. With this, we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With faith, we must dispel Satan's flaming arrows. Flaming arrows such like doubt, disbelief, despair, discouragement, persecutions, and various trials that we face in our life. We must keep hold on our faith. The faith that God loves us, whatever the circumstances. Then we must wear the helmet of salvation. And finally, we must have the sword of the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So far we listed a defending weapon, but here the Word of God is an attacking weapon. We can attack Satan with the Word of God. I pray that we all may wear this full armor of God and get triumphal lif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관계, 계획을 이기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던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항상 의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대적하고 공격하며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